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전도자의 절대 목표 세 번째, 우리의 체질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 되겠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정말 언약 안에서 기도하며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체질이 되야겠다.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해 놓고 시작합니다. 왜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 안에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현장에서요, 전도하다가요, 사람들 가끔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굉장히요, 체질 요 부분을 되게 많이 느껴요. 왜냐면 이 사람의 체질 속에 엄청난요 동기들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그러니까 자기 배를 좀 채우기 위한 그런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일단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굉장히요 체질이 열심인 분들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대요. 좋은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성령인도 받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동기를 부리고 나름의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에 대한 뭐가 나와요? 자꾸요? 자랑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 딱 얘기하는 게, 우리 딸내미가 사역자인데 그 딸내미가 너무 사역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어떻게 하냐? 전도를 어떻게 하냐? 그 지역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서 도와준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저게 부족하다면 저걸 가서 해주고, 김장을 해야 된다면 김장 가서 해주고, 사람들이 미안해서 다 교회로 온대요.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예수 믿는 그 모임인지 미안하고 봉사활동 무슨 단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교회를 비방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분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 때문에 모여지고 참 복음이 너무 감사하다. 그럼 우리가 봉사하지 말아야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섬기지 말아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근데 체질 가운데 요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요, 열매도 이제 보려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요, 이 체질하고 관계되어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이제 결론이거든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체질 내린 거 나중에 나이 드시면 이렇게 노인들 되시고 이렇게 나이 드시면 체질대로 가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제가 체질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유목사님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말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서 안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목사님 사모님이나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더 복음 구원의 길 그리시고 더 현장 가서 흑암 꺾으시고 사모를 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일단 우리 목사님 사모님 먼저, 제가 모 목사님 대구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요 하루에요 3시간 거의 가까이를 매일 현장을 나가셔서요 구원의 길 막 거의 6장 10장씩 막 그리고 막 현장에 흑암 꺾고 다니신대요. 그 목사님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한 500명 됩니다. 한 300명에서 500명 사이 정도. 그러니까 평상시 한 300명 모이고 한 등록교는 500명 이상 됩니다.
그 목사님이 부족해갖고 현장 나가십니까? 목사님이 나가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후대, 앞으로 우리 이 지역의 후대들을 위하여 내가 믿음의 씨를 뿌린다. 난 그거 하다가 갈 것이다. 멋있죠? 할렐루야? 멋있게. 네,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거의 동년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멋있다. 그래서 현장에 계속 밟으세요. 더 중요한 거 암 걸리셨다니까요. 근데 그 암 걸려있는 상태에서 항암 치료받고 다 치료받으시는 가운데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하다 가겠냐? 그게 체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들어온 체질대로 살다가 체질대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체질 바뀌었다. 다 받은 거예요. 절대 목표. 아시겠습니까? 절대 목표. 내 체질을 뭘로요? 완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4가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일단은 복음 체질 되셔야 돼요. 복음 체질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구원의 길만 그리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 구원의 길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들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축복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발견되고 매일마다 누려지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 현장의 사람들이 발견되는 축복을 가졌다. 요 체질이 됐다. 그럼 끝난 겁니다. 사실은 요거를 요 목사님은 21가지 우리 전도자의 삶과 복음 체질로 설명하셨고 실제로 요거를 5가지 기도 비밀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딱 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요? 복음 체질이 딱 돼서 이제는 날마다 복음으로 내가 보여지고 세상이 보여졌다. 그러면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모든 문제 끝.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다 이룬 체질 되셨습니까? 그거 딱 되시는 날 이제 뭐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생겨도 문제 아니야. 어려움 와도 어려움 아니야. 그게 복음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그래서 목표로 삼으시고 요 축복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셔야겠죠. 왜 구원의 길 그리기 날마다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하시는데 여러분이요. 실제로 2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저건 제가 3대지 설명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요 부분 내가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보고 있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2번째, 저와 여러분이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복음 체질 됐는데 그러면 복음 체질 됐지만 실제로는요. 이 복음 가지고 살리는 것, 이 복음 가지고 바꾸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그게 전도 선교하고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 전도 선교 체질이 돼야 되는데 이 전도 선교 체질이 우리가 잘 안 돼요. 전도 선교 체질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하고 연결된 게 현장 체질이에요. 근데 현장 체질 되기 위해서는요. 현장 갈 수 있는 삶에 뭐가 나오셔야 돼요? 실제적인 이유와 답과 방향과 모든 것이 딱 나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도 선교 체질은요. 뭔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 발견이 됐다. 현장이 정말 창세기 3장이고 정말 불신자 6상태 속에 있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발견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답을 오직 딱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요, 딱 가서 이 답을 얻고 살아나는 사람을 본 만큼 현장 체질이 됩니다. 그러면 현장 체질이라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간 시간에 비례해서 현장 체질돼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 제가 있는 모든 곳이 현장이 되면 되겠죠. 근데 그 현장에 대한 마인드, 그래서 30현장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30현장, 그 30현장이면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삶이란 얘기예요. 나의 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도의 장으로 만들고 여기를 스케줄로 딱 잡아버리셔야 돼요. 전도 선교 체질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계속 현장 가서 현장에서 한 생긴 만큼 전도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대학 갔는데 대학의 축제 기간이에요. 아무도 보고 안 들어요. 내가 말을 걸렸는데 이렇게 저기 가? 저기 가래요. 네. 그래. 예수 믿어요? 그런 거 안 되는데. 한두 명한테 거절당이 아니에요. 굉장히 거절 많이 당했어요. 분위기가 이미 뭐 축제다 뭐다 이렇게 붕 떠있고 막 영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기도 하겠는데, 제가 솔직히요, 딱 현장 가면서 딱 느낀 거예요. 그렇지.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는다는 게 거의 기적인데, 현장을 딱 가잖아요, 여러분이요. 그 현장이 얼마나 흑암에게 잡혔는지, 얼마나 복음을 못 듣고 있는지. 가지 않는 데는 가슴도 안 생겨요. 복음을 전하는데 조그만 애들인데 안 믿어요. 저리 가세요. 이런 얘기 막 들어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제 애들인데 저럴까?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아이들인데 거절을 막 당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막 현장에서. 여러분이 현장 가야 현장에서 뭐가 나오냐? 이 스케줄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야, 이 현장이 이렇게 버려져 있어. 야, 이 현장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 그때 하나님의 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이 안 들어오는데 어째 그 현장이 품어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사랑 가지고 갑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요, 현장 체질이 아니에요. 전도 선교는요, 현장 체질이에요. 복음 누리고 있고 날마다 요 안에 들어가서 현장 체질 딱 돼갖고, 현장 안에서는 여러분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현장에서는 살리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그래서 사모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현장 살리기 원하시지? 질문하고, 이 현장에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여기 나를 왜 보내셨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실되게 나를 내어놓고. 유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이번 주 임원회 교회 메시지 딱 들으니까 유목사님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이런 기도를 막 자꾸 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유목사님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셨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교회 내게 주어진 이 안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성령 인도받아서 그 현장으로 바꿔냈다니까요. 제 말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현장이 현장인데 현장을 현장으로 안 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이 사람을 놓고 전혀 기도 안 하고 가슴도 안 품고 그 현장이 안 되고 있는 현실. 그게 우리가 지금 황금어장이 사각지대 재앙지대 된 거 아닙니까? 유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제가 황금어장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데, 유목사님이 황금어장을 딱 뭐라 하냐면, 황금어장은 어느 곳에도 있고 어느 곳에도 없다! 이러신 거예요. 뭔 말이야 저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은 거예요. 현장인데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간다니까요. 체질이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구원의 길 그리면서 사모를 하면서 성령 인도 받고 어떻게 여기 살릴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이식받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니 이 사람 오게 해주세요, 이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했습니까?
우리 신집사님도 우리 교회 오셨는데 신집사님 오게 해주십시오. 공동동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작업을 해놓으셔서 마음 준비 다 해놓고 자 여기 가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라 하고 딱 내 인도를 받아라 하고 딱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현장 가서 현장에서 만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믿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중요해요. 근데 체질이 워낙 우리가 복음 체질, 전도 선교 체질 아니에요. 특히 뭐 하나 더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 적을게요. 기도 체질 아니에요. 기도 체질이 뭡니까? 요 두 가지를 정말 안다면요. 뭐밖에 없어요? 여기 내 힘으로 살릴 수 없구나. 그래서 기도 체질 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없어요. 기도 체질 된 사람일수록 뭘 인도 받아요? 말씀 인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 체질을 왜 안 썼습니까? 말씀은요, 이 안에 녹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복음 다 붙잡고요, 전도 선교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 사실은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성령인도 아까 얘기했던 말씀인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조금만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놀랍죠?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 되고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것을 믿고 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주인 자리를 바꾸는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것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문이 딱 열리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체질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 체질 되어지면 그냥 거기서 다 따라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질 만드는 데까지는요,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요? 왜? 계속 해야 돼. 일심전심지속으로 계속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영적 체질 만들라. 3원을. 생각 체질 만들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체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인도 받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왜 말씀 인도 받아야 돼요? 다 나에게 져버린다니까. 다 내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도 체질 안 되는 거죠. 생각이 이미 틀린 생각하고 있고 틀린 인도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탁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육신의 삶이 현장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조금 많이 갱신해야 되는 게 이건데, 제가 제일 많이 좀 요즘 들어서 싸우는 부분이 뭐냐면, 계속 현장에서 전도, 자꾸 현장을 시간 내서 전도하려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 군데 돌았는데 너무 틈이 안 나요. 공릉동까지 갔는데 한 명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 하계동까지 갔는데, 근데 이제 양육만 하고 딱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동네 갔는데 구원의 길 그리고 흑암이라도 꺾고 정말 여기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작은 이런 것들. 그 제가 왜냐면 양육 사역만 딱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양육 사역.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말하고 내가 더 뭐가 되겠다. 요게 되겠다. 제가요 현장을 가는 만큼 제 메시지가 어떻게 돼요? 현장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유목사님이 호흡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뭐냐면 요 모든 거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건강하지 않으면 지속을 못해요. 그래서 호흡, 여러분 깊게, 우리가 호흡이 딸려요. 산소가 딸리다니까.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뱉고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제가 우리 전도 전문 훈련할 때 이렇게 배웠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헙! 이거 있거든요. 운동하는 거. 그거요. 딱 중국에 갔을 때부터 딱 이렇게 예전에 실천을 해봤거든요. 막 운동하면서 몸이 너무 처지는 거예요. 한 4시쯤 됐는데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처져서 못 살겠어. 그래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서 포럼 시켜놓고 30분 동안 호흡을 했다니까요. 헙! 해가면서. 근데요, 몸이 완전 회복돼 버렸어요. 30분 만에. 그 이후부터는요, 몸이 컨디션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혼자 몰래 숨어갖고 호흡해요. 호흡하고. 근데요, 컨디션 바로 회복이 돼요. 좀 나중에 여러분 진짜 그거는 꼭 실천해보세요. 근데 실천해본 사람이 알아요. 몸에 효과를 받아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체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뭔지 아십니까? 체질이라는 것은요, 각인 뿌리 체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처음에는 각인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보는 거거든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뿌리는 뭐예요? 이제 좀 그게 내려지는 거죠. 이제 조금. 체질은 완전히 그냥 자동이야. 유목사님이 차만 타면, 유목사님이 탁 하면은 자동으로. 항상 앉아 계신 거 보세요. 그럼 의자 끝에 딱 앉아갖고 몸을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계세요. 체질이야, 체질. 그러니까 우리 체질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부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사람은 체질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체질이 됐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서밋 체질이 됐다. 끝난 거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만들고 서밋 체질로 만들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서밋 축복을 안 누리는데 전달이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많이 이 부분을 갱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갱신해야겠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도 체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새로운 전도 체질이 돼야 되냐? 여러분, 전도 체질 안 되면 곤란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암 문화가 현장을 계속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이미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했다니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개인이 종말하죠. 시대도 종말합니다. 지구도 종말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많은 것들이 올 때 거기서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흑암 문화와 이 종말과 멸망이 찾아오거든요.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 구원도 하지만 뭐도 있다고요? 흑암 문화를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거는 복음 문화를 많이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문화를 만들려면, 문화는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여서 좋다. 아, 좋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은 소수든 몇 명이든 계속 모여서 일심전심 지독하면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 제가 오늘 오전에 산돌 예배교회 갔다 와서 하브루타 포럼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뭐합니까? 복음 21가지 5가지 기도 비밀 중심으로 적용하는 거 포럼 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말, 야, 좋다. 맞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얘기 하신다니까요. 사실은 복음 없어서 지금 사탄이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문화 심어놨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인터넷에. 우리 랩런트들이 뭐 보고 크는지 아십니까? 예? 애들이 그냥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아무거나 막 누르는 것 같죠? 애들이 보고 있는 게요, 각종 쓰레기들 다 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글, 사상,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뭐 인터넷상에 뭐 남쪽 카페, 뭐 여쪽 카페 해갖고요, 막 진짜 서로 막 혐오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뭐 단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을 해갖고요,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게. 거기 안에서 떠도는 글 한번 여러 개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진짜 쓰레기 같은 거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쉽게 보고 막 다 낄낄거리고 있다니까요, 애들이요. 그거를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컴퓨터만 들어가면 하루 종일 봐요. 예. 그래, 그 안에서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조용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셔야 돼요. 사탄은요,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 유대인과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조직들이요, 이미요,
인터넷에 제일 많이 심어놓은 게 음란 사이트예요. 그래서 다 뺏어요. 랩넌트들 다 뺏고 영적으로 다 뺏고 다 뺏는다니까요. 흑암문화 완전 심어놨다니까요. 그러니 이 시대에 완전히 종말로스밖에 없는 흑암문화를 꺾을 수 있는 이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 문화를 만들어야겠죠. 저는 그래서 좀 복음 문화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이제 랩넌트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랩넌트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 문화를 앞으로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속에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포럼 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작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품 만드는 사람들이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게 포럼을 막 할 수 있도록 막 만들어야 돼요. 적용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중요한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마지막 때 하셨던 메시지죠. 특히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때가 되어야 끝이 오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약속 얘기하시면서 부활 메시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하신 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제자 있다 없다? 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치유하시겠대요. 병자들이 치유되고 약한 것들을 고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분명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먹이고 치고 키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미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제 여기는 제자라고 나왔지만 이제는 우린 뭐예요? 랩넌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제자, 랩넌트 이런 사람 찾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장에 딱 가는데 이거를 주님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가라 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 할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 딱 얘기하실 때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 하나님이요, 보호자의 축복, 하늘 군대 동원하시고 하시겠다.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요, 모든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 온 천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저는요, 딱 알게 된 거예요. 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전도 체질, 요 부분 흑암 문화 바꾸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요,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요 중요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이 은혜를 먼저 받을 것이냐. 제가 아까도 우리 찬양하면서도 얘기 드렸지만 저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체질이 뭐가 돼야 돼요? 복음. 계속 이거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복음 날마다 누리시면서 이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요, 홀로의 시간이 엄청 중요해요.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살려버려야 돼요. 나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입에 나오는 어떤 불신앙도 그 시간에 다 끝나버리도록, 내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것도 다 치유돼 버리도록 홀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그 힘을 얻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 딱 가는데 흑암 문화 꺾을 수 있는 중요한 제자와 일꾼과 준비된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다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 시간과 함께 여러분이 흩어져서 여러분 현장에서도 놓치지 마시고 홀로의 시간 가지면서 흩어지셔서 이 힘을 얻어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요, 함께 모여서 응답받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요거 권능 받아갖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 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되리라 하신 대로 그거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하기 위한 새로운 전도 체질, 이거 왜 해야 되냐 그랬는데, 그러면 이 뒤에 부분이 중요해요. 요 새로운 체질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체질을 이렇게 누려야 되겠는데, 그게 뭐예요? 절대를 누리는 자. 무슨 얘기예요? 인간에게 절대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만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내 과거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복음 없이 살고 요 안에 완전 이런 데 묶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우리 12가지 체질 있잖아요. 12가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뭐예요? 새롭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흐름. 여러분하고 제가 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흐름을 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습니까? 흐름을 타는 거라니까요. 그럼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분명히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다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냐? 오늘 강단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흐름 타시면서, 아, 나는 복음을 누리고 있냐? 진짜 현장 체질이냐?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 현장을 마음에 담고 진짜 기도하고 있냐? 말씀 인도받기 있을 때 뭐하고 있냐? 질문 딱 던져보시면 금방 답나요. 절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흐름을 탔냐 이거죠. 절대 흐름. 절대 축복 안에 들어갔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과 그 장소와 그리고 그 일과 시간.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교회와 그 만남 속에 있는 모든 것을요, 축복하시는데, 잘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절대적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는 성경 구절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21가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부분을 가지고 깊이 있게요, 한번 이렇게 고민해보세요. 나는 요 흐름을 타고 있는가? 초대교회가요, 죽어요.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죽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흐름을요, 이 사람들이 딱 잡은 거예요. 그 사람, 그 마가다락방의 그 장소.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나오고 내가 교회에서 맡겨지는 많은 사역들과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고 있냐? 요게 중요한, 지금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붙이셨어.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 하라고 나를 세우셨어.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그렇다면 응답이 오는 거죠. 그게 흐름을 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분을 주시고 이 사역을 주시고 이 은사를 주시고 이 축복을 주셔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 일, 그 시간, 그 교회, 그 만남,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안에 들어갔다. 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 딱 봤을 때 하나님 이 사람 나에게 왜 붙였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이 사람 복음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살려야 되지 않겠냐? 계속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고 이 사람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가 진짜 복음 받았으면 좋겠어.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실 건데 그 축복만 알았으면 좋겠어. 다 갖고 있는데 이것만 몰라서 내가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어. 하고 딱 시간 될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시간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속에.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잘한다고 하나님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절대 흐름을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딱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뭐 하다 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다가 증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아니까 갈등할 거 없죠. 나는 평생 증인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라는 이 표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구원받아야 될 사람, 뒤집혀야 될 현장, 받아야 될 많은 응답을 준비해 놓고 내가 가는 곳에 딱딱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루디아를 만납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서 하나님이요 딱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어찌 안전뱅이가 보입니까? 하나님이요 딱 보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욕을 못 보는 겁니다. 절대 시간표, 내가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어떤 응답 받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 갈등이 온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흐름을 안 타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삶의 본질, 이 새로운 체질이 되려면 삶의 본질이 어떻게 돼요? 이게 21가지 유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자, 그래서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맨날 보니까 그리스도 뭐예요? 먼저 볼 것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오직인데 제가요 이 얘기를 지금 먼저 볼 것이라고 됐잖아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딱 결론 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본다는 것은 여기서 다 해석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인간의 문제가 근본 문제임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요 세 가지가 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 문제는 마귀 문제구나. 내 문제는 죄 문제구나. 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빠져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문제구나. 그렇게 깨달아진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렇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왜 그리스도 오셔야 돼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 하나님 만나는 길, 함께하는 방법, 그리스도. 여기서 끝났다. 이게 발견된 사람, 이게 먼저 보인 사람, 이 사람이 응답이에요. 이 축복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윗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들이 이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여기 좀 잠깐 적을게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주인됨, 절대 주권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발견한 사람이 근본을 발견하고 그 근본에서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거 딱 붙잡을 때.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 허락된다는 거 믿는 사람에게 아 그렇구나. 여러분 보세요. 뭔 일이 일어났어. 문제가 일어났어. 요셉이요. 문제가 딱 일어났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언약이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전달이 돼서 자기에게 전달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뭐가 안 됐냐면 그걸 알고 있었다니까. 머리로 알았어요. 이걸 알고 있어서 요셉이. 근데요, 어느 날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명, 소명, 사명. 어렴풋이 알았어요. 너희 민족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막 여러 가지 막 언약들을 막 받았어요. 막 창세기 37장에 막 꿈을 꿨어요, 요셉이. 막 엄청난 응답 받았어요. 근데 요셉이요,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게 체질이 안 되고요. 요셉 체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맨날 형님들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뭐 했어요? 고자질 하였더라. 요셉이 얼마나 성깔에 들었냐. 자기 자랑하고 교만쟁이. 그래서 자기 맨날 자랑하고 다녔어.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 한번 좀 들어보이소 하면서 얘기했다니까. 근데 그 형님들이 들은데 야호르잖아요, 이 자식이 맨날. 아버지 사랑받지, 색동옷 입었지, 막 자기들은 맨날 이상한 옷 입고 있는데 쟤 혼자 사랑받지 이러니까. 물론 이 형님들 중에서도 좀 나이 많고 좀 이게 성숙한 형님들은 안 그랬는데 대부분의 향처 많은 이 형님들이 미워했다니까요. 근데요, 그때요, 요셉이 뭐 했어요? 삶의 본질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 삶의 본질을 찾은 사건이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문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문제를 당했는데 거기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꿈을 줬어요? 지도자가 될 거야 꿈을 줬잖아요. 11별 집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넌 지도자가 될 거야. 지도자의 꿈을 받았는데 이 집에서 계속 있으면 지도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아버지 밑에 있으면 지도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요 안에서 문제를 줘서라도 요게 성취가 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사건이 뭐예요? 노예인 거예요.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님들이 일을 박박가면서 저 녀석 꿈꾸는 자가 왔다 하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죽이려고 막 일을 갈다가 막 던졌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안 죽었잖아요. 근데 걔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형님 중에 한 명 유대였나요? 딱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죽이냐? 차라리 노예를 팔자. 그 노예를 팔았다니까. 그 노예를 팔리잖아요. 근데요, 그때 요것을 보고 있었던 요셉이요, 사실은요, 그때 내가 저기 애굽으로 내가 팔려가는 것은 내가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도자, 우리 민족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노예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맨날 형님들 그렇게 함부로 하고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교만하고 이런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냐. 당연한 것이다. 아니 꼭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절대적 계획을 갖고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결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꿨다니까요. 나는 절대 고자질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요, 총무가 되고요,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잖아요. 그때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요셉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얼마나 겸손하게 얘기합니까? 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근데 요셉이 계속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왕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계속 자기는 없어요. 딱 내려놓고 계속해서 여기서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당연, 필연, 절대. 천명, 소명, 사명. 그래, 하나님이 주신 요 꿈과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안에서 딱 알고 그러면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갔어요. 나는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노예 일을 일심전심지속으로, 내게 주신 감옥의 일을 일심전심지속으로 제대로 하겠다. 그냥 어떻게 제대로 하냐? 아닙니다. 오직 유의성 재창조에, 그래서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요 노예라고 하는 일에서 요 축복 누리겠다.
오직 나 이분 제대로 성공시키겠다. 제대로 하겠다. 하고요. 요셉은요. 전 어떻게 했다고 보냐면은 지도자답게 했다고 봐요. 나중에 내가 이 부분을 내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 시키면 어떻게 시켜야 되지? 이걸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고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지? 이런 걸 계속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연구했다고 봐요. 성경은 그건 안 나와 있는데 저는 그랬다고 봐요. 요셉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그게 가장 큰 응답이죠. 근데 그렇게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은요. 복음 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 그게 함께잖아요. 이 결론을 내리고 갔다니까요. 그러니 오직 유의성 재창조. 하나님이요. 요셉을 어떻게 해요? 5,000명 노예의 정점 총무. 유의성. 감옥의 최고 어떻게 보면은 간수 밑에 있는 유의성의 응답. 애굽 이집트 나라의 유의성 재창조하는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한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24 계속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그래서 25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영원히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성취의 발걸음으로 자기 인생이 쓰임받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과가 뭡니까? 요셉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사람인 거예요. 바뀐 사람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기준, 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뀐 사람인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요셉이요, 요거 적용한 게 5가지 비밀인데, 제가 요것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지나도. 왜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요 부분을 하면서요, 보세요. 요셉이요, 요렇게 하고 있는데, 요셉이요, 흐름을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 가정에 놔둬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여기서 흐름을 찾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 필연 절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왜 안 되냐? 당연 필연 절대 보면 보여요. 딱 요걸 찾으니까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 가정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인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를 보내는 거 아니냐. 말씀 흐름 복음으로 결론 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끝내셨는데, 그리스도 끝내셨는데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이고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 아니냐. 그래, 내가 여기로 들어가자 하고요. 요셉이요, 거기서 갈등한 게 아니라 우리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집중 24시 기도하고요. 여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거 오직 유의성 재창조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셉이요, 딱 생각이요, 여기 안에서 흐름이 딱 들어가니까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진짜 형님들이 왔잖아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판 건지, 아직도 내 동생을 미워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봤다니까요. 분명히 베냐민도 굉장히 사랑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그때요, 베냐민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갖고 뭐 형님들 막 시험하고 막 이러면서 베냐민 막 자루에다가 막 은잔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베냐민을 내 노예로 삼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결사반대하고 차라리 나를 가둬라 막 이렇게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걸 통해서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자기 정체를 알리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확인한 거예요, 요셉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과연 진짜 이 약속 성취를 위해서 하신 거구나. 그래서 형님들한테 자기를 알리면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면 한탄하지 마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가정 구원하기 위해서 큰 구원을 펼치사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고백을 한, 감사 고백을 하고 하나님 영광 고백, 이미 치유가 됐어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까지 딱 알고 요셉은 이 삶의 본질을 누리면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21가지 복음의 비밀 듣고 5가지 기도 비밀 듣고 다 들었는데 이 말씀과 이 내용과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말씀들 가지고 나하고는 왜 연결을 안 해본단 말입니까? 그게 우리의 비극 아닙니까? 사실은요, 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21가지, 5가지 기도 비밀을 보면서 흐름을 타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보여요.
저는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이 시간 이 일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 보시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 지사님, 박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쌍둥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뒤집히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중독된 아이들, 무너진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도 한번 경험해보고 일어나라 하고 메시지 주시는 거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와야죠. 꼭 와야죠.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그럼 얘네들이 복음 흐름 타버리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온다니까요. 그럼 두 분이 먼저 이거 누리시면서 이 안에 들어오도록 도와주고 감사하고 내가 말씀 흐름 타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 집중하면서 내가 먼저 치유받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미래 보고 이러고 있으면 안 따라오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이 요 흐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흐름을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내가 그걸 얘기해줄 수 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체질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완전하게 모든 것 다 이루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고 지금도 정확하게 이 21가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잘 안 깨달아지신 부분이 있다. 여기는 단어들 보면서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면서 나에게 접목시키고 나는 왜 그럴까?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당연 필연제 때부터. 복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내셨습니까? 진짜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질문하면서 좀 기도해 보시면요. 그 안에서 흐름을 딱 타버리시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와요.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거 된 사람, 체질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도 이 축복 받았어. 너도 이 응답 느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축복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여러분 랩넌트 메이커, 전도자 메이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먼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도자의 절대 목표 하나님 체질을